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 영적인 양식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보고 또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도록 합시다. 왜냐면요, 우리 주님은 그러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주님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동안 내 눈엔 보이지 않았지만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내 평생을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고 그거를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는데요. 저는 이 복음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약간 치유에 관한 기사들, 이 말씀들 보면요, 조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약간씩 다 달라요. 약간씩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오늘 복음처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에파타 하면서 왜 그 말 더듬는 사람과 귀머거리,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에파타하고 치유해 주실 때도 그 사람에게도 보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소문내지 말라 것을 분부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도 가서 얘기를 막 해서 점점점 예수님의 소문이 나게 되고, 또 반면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하여라는 여인이 이야기인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죄는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또 그 마을 사람 친구 4명이서 지붕을 뚫고서 이 침상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도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냥 다 같은 의미 아닐까요?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제가 극명하다는 표현을 썼죠. 하여라는 여인의 경우에는요, 제가 가장 극명한 예로서 이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과정들이 루카복음이나 마테오, 마르코복음에 나와요. 이 여인이 어땠는지. 그래서 보면은 이 여인이 의사들에게 그냥 의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계속 그 가사를 다 탕진했다라고 루카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엔 그랬겠죠. 의사를 굳게 믿고서 내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을 거야. 힘든 병이지만 저기 어디 가면 명의가 있다고 하니 그 명의한테 가면 되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해도 안 되고, 근데 그 의사들에게 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가사를 탕진하면서 나중에 점점 남는 것이 없는 내 모습 보면서 분명히 그런 걸 겪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믿고 있었나. 눈에 보이는 의사들과 현세,
내가 아직 재산이 있으니까는 넉넉지 않아도 재산이 있으니까 라는 그 현세적인 것들, 아직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소개받은 그 의사들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첫째 자리로 모시고 내 주인으로 모시고서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나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내가 건강해질 거야, 나 다시 예전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야, 건강해져서. 이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 이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산 다 탕진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뭐라고 복음성 기록하냐,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구원받겠지, 내 병이 낫겠지가 아니에요. 과거의 시간은 세상의 것을 보면서 이 하여라는 여인이 의사를 찾고 내가 돈이 얼마나 많지 거기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그 건강해지고 나는 집념으로 살았다면, 예수님께 온 모든 것이 없고 온 그 시점에서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예수님, 저 남은 게 없어요. 이렇게 손댔을 때 제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를 뛰어넘은 표현이에요. 구원받게 해달라는 얘기는요, 구원을 받겠지란 말은요, 정말 자기 자신이 다 부서지고 낮춰진 거고 정말 저를 살려주세요예요. 네. 단순히 병이 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 그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막 예수님을 막 손대고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끝까지 찾거든요, 복음서를 보면은. 그리고 여인아, 네 죄는 용서받았다,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극명한 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복음은 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하게 깨끗하게 되어,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깨끗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고해성사 때 사제가 보석 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다만 사제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예. 그리고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그 우리 구약성경의 율법대로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게 뭐냐면, 나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마치 고해성사 때 죄를 다 고백하고 그 보석은 뭐냐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그거에 합당한, 사실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보석의 개념이거든요.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세례를 주면서 사람들이 선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 때 사제가 보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대신에 그 용서의 대가로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표시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하게는. 예. 예수님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좀 이 복음 말씀 보면서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했는데, 이 깨끗한, 아마 이게 깨끗하게 된다는 동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아까까지도 열심히 보고 왔는데, 예, 헬라어로 보면, 히라버로 보면요, 자꾸 헷갈려요. 예. 히라버 코인의 원문으로 보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이 동사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도 29군데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 깨끗하게 된다는 히라버 원문 동사가, 원어 동사가. 그리고 보면요, 제가 그건 모르겠네요. 예. 그건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예. 근데 그 동사 자체가 어떤 접시나 잔을 깨끗이 씻는 것부터 포함해서, 그러니까 깨끗이 하다, 또 청소하다, 그리고 이 영혼의 더러움이나 죄를 정화하고 깨끗이 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청하는 사람과 나병 환자와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오니 깨끗하게 되어라는 분명히 의미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병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영혼의 나병들, 죄들, 더러움들도 다 깨끗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도 죄가 다 용서받아서 영적으로도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라고, 그리고
가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고 너는. 이라고 두 가지를 주신 거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 정말 이 기적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물어볼 텐데요. 야,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니? 너 나병이 어떻게 난 거야 도대체? 뭐 어떤 의사를 만났어? 뭘 했어? 아니면 어떤 요법을 썼니? 어디 가서 뭐 좋은 물을 씻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최대한 이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먼저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면요, 15절 마지막에 나오죠. 많은 군중이 모여서 병도 고치려고 모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예.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셨어요. 그러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도 분부하신 거예요. 그런 두 번째 이유도 있는 거죠. 세상에서 드러나고 인기를 얻고 뭔가 훌륭한 일을 하니까 훌륭하다고 띄어지고 알려지고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 천상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알려지는 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거를 거기에 얹혀서 가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그런다. 이랬을 때 사실은 주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또 당신이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보게 됨으로써 그렇게 한 주님의 통로인, 주님의 종의 역할을 한 그저 사람일 뿐인 나를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못 보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이런 어떤 당신께서 스스로가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세상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기를 피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또 사실은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겠죠. 하지만 어쩔 수는 없는 일이죠. 너무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 본인이 먼저 떠벌렸을 수도 있고, 우린 그거는 몰라요, 복음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들이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면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실 만났어 라고 어느 순간에 얘기를 하게 되겠죠. 질문에 시달리다가. 어쨌든 간에, 예. 무엇이 되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빛나셔야 되며,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이라는 거. 그래서 가려지시길 원했고 숨어 계시길 원했고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겸손함과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자세들, 삶의 모든 노력과 헌신과 봉헌들, 우리 이런 것 또한 같이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 사람들을 피하셨듯이, 그래서 나를 감추셨듯이 주님 앞에 작은 이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작은 자, 낮은 마음을 지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미사 중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